성 도미니코의 생애는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걸쳐 있다. 그는 1170년경에 태어나 1221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성숙을 위한 과정을 겪고 있었다.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으로 이동한 후로 형성된 그리스도교 유럽의 봉건 세계가 그때에 이르러서는 점차로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봉건 시대의 인간관계는 수직적이었다. 모든 것에 위계가 있었다. 사회의 하층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그 위로는 종들, 봉신들, 그리고 이어서 농장주들, 기사들, 성직자들, 학자들, 그리고 그들 모두보다 높은 영주들이 있었다. 영주들은 교회와 사회의 귀족들이었다. 귀족들 위에는 임금들이 있었고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황제와 교황이 있었다. 중세 전성기의 유럽인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 살았으며 점차로 도시들로 이동했다. 도시들은 나날이 확장되고 있었고 마을과 성들도 그러했다. 또한 도시들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계를 이루고 있던 여러 왕국들 사이에 협회와 무역 동맹이 생겨났다. 이러한 성장 단계의 새로운 유럽 사회는 왕국, 백장령, 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황제와 교황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학은 성 도미니코가 태어나기 직전 시기에 새로 생겨난 것이었다. 대학은 진리와 지혜를 끊임없이 찾으며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혜라는 단어의 어원은 맛보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는데 그 지혜의 원천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었다. 대학은 신학을 위하여 생겨났는데 신학은 신적 계시를 기초로 하는 학문으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신비들이 사회 질서까지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다른 학문들은 신학주의를 맴돌았다. 일부 학문들은 자유학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들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의 3학과 대수, 기하, 음악, 천문학의 4학으로 구분되었다. 학문의 중심지들은 법학과 의학까지 포괄하게 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신중심적인 시각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변천하고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반죽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쇄신의 집단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복음을 영감의 원천으로 하는 단체들이었다. 복음 메시지에서 바라는 빛이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단체들을 비추고 이끌어 주었다. 복음의 독서와 꾸준한 묵상, 그리고 그 실천이 이들의 주요한 임무였다. 그리스도의 12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제시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들에게 항구한 기준점이며 본받을 모델이었다. 이러한 쇄신의 집단들은 단순한 평신도들과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을 포함했다. 몇몇 주교들이 이들을 지지했고 교황들도 일반적으로 이들을 격려했다. 어떤 평신도 집단은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어떤 영주나 수도원이나 교구에 속하지 않는 땅을 찾아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엄격한 청빈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들은 첫 사도 공동체의 생활을 충실하게 재현하기를 열망했다. 사제들로 구성된 쇄신의 집단들도 있었다. 그들은 성당 한 곳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규정은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 공동체 생활을 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했다.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책은 성경이었고 성경의 메시지에 더 온전히 젖어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는 저술들, 특히 거룩한 교부들의 책을 읽었다. 그들은 주교자 성당 또는 성직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성당들 안에서 살았다. 공동생활을 했던 이 사제들은 의전사제단이라 불렸다. 성 도미니코가 태어나기 전에 복음적, 사도적인 쇄신과 함께 새로운 수도회들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수도회로는 성 브루노가 설립한 카르투시오회가 있었다. 그들은 복음 이외에 다른 생활 규범을 갖지 않았으며 수도원의 일상생활 안에서 복음을 살고자 했다. 성 도미니코 데 구스만의 생애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도미니코 성인은 1170년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 지방의 칼라루에가에서 펠릭스 데 구주만과 아자의 복녀 요한나 데 구주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영주였고 어머니는 부르고스 지방의 귀족이었다. 어머니 요한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후하게 베풀었으며
집안의 창고에 갖고 있던 포도주를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아버지 펠릭스 역시 깊은 신앙심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신심 깊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기 전에 환시를 보았다. 어머니는 태중에 개를 품고 있었는데 그 개는 입에 불붙은 횃불을 물고 있었다. 그 개는 모태에서 나가 온 세상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았다. 이 환시는 그가 탁월한 설교자를 잉태할 것이고 그가 거룩한 가르침으로 죄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온 세상에 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가져오실 불을 전파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미니코는 적어도 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덕으로 유명한 사제가 되었다. 안토니오는 교구 사제로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 사업에 종사했고 복자 마네스는 수도회의 창설 회원 중의 하나로서 도미니코의 훌륭한 협력자였다. 그는 프랑스 남부 파리 마드리드에 있었고 도미니코가 시성되던 시기에는 칼레루에가에 있었음이 알려져 있다. 오촌이었던 2 조카도 설교자들의 수도회에 속했다고 전한다. 도미니코는 오스마 교구에 속한 칼레루에가에서 태어났다. 지금 그 마을은 가난한 농촌이지만 과거에는 부유했고 훌륭한 귀족 가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칼레루에가에는 그 마을 출신의 가장 위대한 인물 도미니코를 기리는 큰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다. 구수만 집안의 탑 근처에 20세기에 세워진 도미니코 수도원과 넓은 피정의 집 외에도 13세기의 건물들로 성 도미니코가 태어난 자리에 세워진 성당과 그 곁에 관상 수녀원이 있다. 13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 성당 건축에 관하여 세라토의 로드리고는 그의 성 도미니코의 생애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 도미니코가 시성되리라는 것을 스페인에서 들은 그의 형제 마네스는 칼레루에가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설교하여 성 도미니코가 태어났던 곳에 성당을 짓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작은 성당을 지으십시오. 내 형제가 원할 때 그 성당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가 태어난 집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태어난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다. 이때 그는 하느님의 감도로 지붕을 걷어냈다. 빗물로 집이 모두 젖었지만 성 도미니코가 태어났던 자리는 말라 있었다. 어떤 이들이 이를 알아보았으므로 이를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성당 옆에서 흘러나오던 샘의 물을 길어 그곳에 뿌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물동이에 물을 다 부어도 그 자리는 마른 채로 그대로 있었고 물은 그 주위로 흘렀다. 그래서 그곳에 작은 성당을 세웠다. 하느님의 감도로 성 도미니코가 태어난 곳임을 알게 된 그 자리에는 표석을 두었다. 그 자리에서 파낸 흙은 세상 곳곳으로 옮겨져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다. 마네스 수사가 예언자의 영으로 예언한 그 성당의 확장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졌다. 카스티아와 레온의 임금 알퐁소가 그곳에 웅장한 수도원을 짓도록 했으며 거기서 우리 수도의 관상 수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도미니코는 성 세바스티아노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가 세례받을 때 또 하나의 징표가 나타났다. 세례수가 그 아기의 이마에 부어질 때 그 아기의 데모는 별 하나가 아기의 이마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도미니코를 묘사한 미술 작품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이마에 별 하나가 빛나는 것과 입에 횃불을 문 개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첫 교육은 성직 교육으로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 특히 전례 거행을 통하여 매일 성경을 접하게 하는 것이었다. 성직에 들어가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라틴어 시편을 사용하여 학문을 배웠고 이를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필요했다. 외삼촌이었던 주교 신부가 7살 때부터 그의 교육을 도왔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선택된 그릇으로 예정하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훌륭하고 뛰어난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노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경솔한 이들과 친구가 되지도 않았다. 온화한 야곱의 모범을 따라 그는 에사우처럼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으며 집안의 거룩한 평온함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에게서는 젊은이의 모습과 노인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의 성숙한 태도와 평온한 태도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올바른 길을 걸었다. 14세 정도 되었던 때에 그는 팔레시아 주교자 성당의 의전 사제단 학교로 옮겨갔다.
자유학예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자유학예의 연구는 팔렌시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혁신적이고 번성한 학교와 접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성향의 교회 집단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약 6년 동안 공부했다. 3학과 4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는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다. 복자 조르단이 말하듯이 그는 짧은 삶을 덜 유익한 것들에 허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신학을 향하여 경쾌하게 달려갔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열렬하게 성경의 시냇물을 마시며 경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배움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있어서 밤도 거의 새곤 했다. 귀로 들은 진리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고 기억에 깊이 새겨 두었다. 그는 지혜를 충만히 습득하기 위해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였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는 1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오스마의 주교 디에고는 마치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말했듯이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실 것을 권고하였다. 소화력이 약한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비록 마신다 해도 물을 너무 많이 섞었기에 겨우 맛만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공부하고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할 순간이 왔다. 스페인 전역에서 큰 기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마음이 움직이고 동정심에서 사랑이 불타올라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의 공공함을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책들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줄을 단 책들은 분명 매우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그는 형제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죽은 가죽으로 공부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자비심의 모범으로 신학생들과 교수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나태함과 이 젊은이의 관대함을 깨닫고 더 많은 자선을 행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고위 당국자들도 있었다. 도미니코의 청년기 두 번째 시기는 팔렌시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스마의 의전 사제단에 들어간 시기이다. 이 사제단은 역시 처음에 언급한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쇄신 운동을 따르고 있었다. 바산의 마르티노 주교는 이전부터 그의 교구가 실천하고 있던 쇄신의 길을 강조했으며 주교자 성당에 등록된 성직자들에게서 규율 생활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는 특히 그들에게 묵상과 기도와 전례 거행을 도와주는 공동생활, 봉쇄, 침묵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 마르티노 주교는 그의 높은 이상에 대하여 참으로 특출한 인물인 아세베스의 디에고의 지지를 받았다. 디에고는 의전 사제단의 원장이 되어 교회가 복음적 쇄신으로 새로운 행로로 나아가도록 도울 적절한 사람들을 찾았다. 팔렌시아의 학생이던 젊은 도미니코의 명성은 오스마에까지 이르렀고 디에고는 이러한 평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확인했다. 그 다음 마르티노 주교가 그를 불러 주교자 성당의 의전 사제가 되게 했다. 도미니코는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여 교구의 수도로 갔다. 오스마의 부르고에서 그는 처음부터 의전 사제단에게 바랐던 생활 방식에 전념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주교 곁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사도가 되고자 했다. 그가 의전 사제단에 들어갔던 시기에 사제단의 회원은 남아있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 수 있다. 착복 전에는 수련기가 있었다. 그때 수련장은 후보자들이 주님의 집안에 심어진 새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신례와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의 준수를 가르쳤고 이렇게 하여 그 나무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었다. 착복 예식 때는 성인 호칭 기도를 노래하며 그들의 도움을 청했고 그에 뒤따르는 기도에서는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과 청빙과 정결의 서원을 언급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한 다음 특히 성 아우구스티노의 정구를 청했다. 후보자가 서원하게 되면 예식은 사제단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시편을 기도하고 다시 성인들의 도우심을 청했다. 서원 예식은 다음과 같았다. 저 도미니코 형제는 하느님께 그리고 오스마의 성 마리아 성당에 저를 봉헌하고 바치며 이 성당의 주교 마르티노와 원장 디에고와 교회 법적으로 취임하는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에 따른 순명을 약속합니다. 이를 증명하여 제 손으로 이 서식에 서명하며 제 이름으로 확증합니다.
죽을 때까지 서원하고 지키게 될 성 아우구스티노의 수도 규칙에 따라 애덕이 그들에게 최고의 규범이 되며 그 규범은 공동체 생활에서 실현되어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에 이른다. 그들은 모든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정해진 때와 시간에 기도를 바치는 강한 부르심을 온순하게 따랐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전례에서는 마음과 입이 일치하도록 노력했다. 단식과 고행을 포함하는 엄격한 생활을 했고 독서, 특히 성경 독서로 그의 정신을 길렀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했으며 대화에서도 율법의 무게 아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은총으로 인도되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렸다. 1201년에는 부원장이 되어 의전사제단의 원장이었던 아세베스의 디오게에게 긴밀히 협력했다. 그는 원장의 대리였고 성당, 회랑, 식당, 침실에서 그를 대신했다.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모일도를 시작하고 공동 기도를 끝마쳤다. 그는 가장 먼저 가대에 갔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해 종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종을 치도록 했으며 음식을 강복하고 식당에서 특별한 자리에 앉았다. 원장 부재 시에 식탁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식탁 독서는 분명해야 했고 적절하게 멈추어가며 읽어야 했다. 삭소니의 조르단은 무엇보다도 도미니코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도미니코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하고는 곧 의전 사제들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그가 사랑하던 원장의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조르단은 복자 디에고에 대해서도 칭송을 아끼지 않으며 그가 고귀한 집안 출생으로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으며 성경에 정통했고 덕이 매우 뛰어났다고 말했다. 디에고의 마음은 하느님께 몰두해 있어 그는 자기 자신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을 찾았다. 그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본성과 은총의 보물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스승 곁에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도미니코는 젊은 사제로서 자신의 힘을 펼쳤다. 그는 의전 사제들 사이에서 특별한 광채를 내며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의 겸손으로 자신을 마지막이라고 여겼으나 성덕으로는 첫째였고 모든 이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고 마치 여름에 향기를 퍼뜨리는 향나무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높은 완덕의 경지에 이른 것을 보고 경탄했으며 그를 부원장으로 세웠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의 모범으로 모든 이들을 자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수도 의전 사제의 주된 임무는 경신례를 거행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기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편을 책없이 암기하여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주 기도하며 밤을 새웠다. 그는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과 목소리가 터져나와 참을 수가 없었고 멀리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탄식했다. 그는 시간을 아꼈고 오스마 부르고의 주랑이 있는 길거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수도원의 담장 안에서 살았다. 그에게서 그때부터 유명했던 한 가지 특징은 눈물과 탄식으로 바치는 기도였다. 그것은 그가 이웃과 죄인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녔던 사랑의 특별한 표현이었다. 그가 자주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 저에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전념하여 노력할 수 있는 진정한 애덕을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모든 이들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저를 바치는 데에 힘을 다할 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로만스의 움베르토는 관상 생활을 사랑하여 이웃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수도자들의 태도에 대해 말했지만 성 도미니코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다른 이들의 영혼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기회가 되면 설교를 통하여 전파하는 사도직에 투신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의 수도회가 영원히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도움이 되게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그는 이 무렵에 또 한 가지 수도승 문학 작품에 친숙해졌다. 그것은 요한 카시아노의 교보들의 담화로서 동방 수도승들의 고유한 영적 자산을 서방으로 전해준 책이었다. 이 책은 도미니코에게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그 책의 가르침에서 관상 생활을 위한 큰 빛을 발견했다. 그 책은 그의 정신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그가 완덕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게 했다. 카스티아 임금 알퐁소 8세는 1203년 5월에 오스마 교구에 머물렀다. 왕비인 레오노르와 13세가 조금 넘은 페르난도 왕자와 함께 있었다. 그때 임금은 왕자가 덴마크의 귀족과 결혼하기를 바랐고 디에고 주교에게 이 일을 맡을 대리인이 되어주기를 요청했다. 디에고는 임금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행원들과 함께 떠났다. 도미니코도 그를 동반했다. 유럽의 군주들은 흔히 이렇게 다른 왕국의 왕족과 혼인 계약을 맺곤 했다. 주교가 수행원들과 함께 떠난 것은 1203년 10월 초로 확인된다. 덴마크로 가는 이 여정에서 툴루즈 백장령의 수도 툴루즈시는 결정적인 한 단계의 정점이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카타리파 2단의 발전상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당시의 수많은 영혼들은 속임수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2단자들에게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것이 11세기 중반에 유럽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새로운 형태의 마니교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단은 특히 나르본 지역에서 널리 퍼졌다. 그 신학의 출발점은 이원론, 곧 사물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으며 그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선한 기원으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과 영혼들이 나왔고 악한 기원으로부터는 물질이 나왔다.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 창조주가 악하기 때문이다. 랑게독 지역의 카타리파는 이러한 주장의 극단적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혼인이 출산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물질 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보아 혼인을 거부했다. 카타리파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웠다. 그들의 단체는 스스로 진정한 하느님의 교회라고 주장했고 반면 가톨릭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의 제자들인 사도 교부들에게 곧 사도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고 그 세대는 신앙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또 첫 카타리파 교회들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예식이 초기 교회의 전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코가 툴루즈에 도착한 날 밤에 여관 주인과 했던 대화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가 받은 신학적 양성과 그리스도께 대한 강한 사랑 때문에 도미니코는 그 밤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가로나시에서의 첫날 저녁을 그 여관 주인의 영혼을 뒤덮고 있던 어둠을 흩어버리는 데에 바쳤다. 그 결과 아침이 되었을 때 여관 주인은 더 이상 도미니코의 영과 지혜에 맞설 수 없었다. 복자 조르단은 도미니코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신앙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사절단은 여정을 계속했고 많은 노고 끝에 덴마크에 도착했다. 주교는 알퐁소 8세가 위임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젊은 여인은 페르난도 왕자와 혼인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런 경우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그들은 덴마크의 카스티아에 선물을 주고서는 알퐁소 8세 왕실로 가는 선물을 받아 출발했다. 그들은 사절단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그 결과를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 1204년 2월에 카스티아에 돌아왔다. 4달 동안 수고하며 잊을 수 없는 체험들을 한 후였다. 한 해 동안 디에고와 도미니코는 오스마 교구에서의 이전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수행했다. 그러나 알퐁소 8세는 혼인 협약을 맺은 젊은 여인을 카스티아로 데려오는 것으로 이 일을 완결지으려 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다시 아세베스의 디에고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디에고는 도미니코의 도움을 청했다. 1205년 5월 19일 이후에 그들은 덴마크로 떠났다. 조르단은 이때의 수행원들이 지난번보다 더 화려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젊은 신부를 영예롭게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 수고로운 길을 마친 후 조르단에 따르면 그들은 젊은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에고는 사신을 통해 카스티아 임금에게 보고한 다음 덴마크에서 로마로 향했다. 하느님의 섭리는 두 번째 덴마크 여행의 정치적 실패가 영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하셨다. 디에고와 그의 수행원들은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으로 있던 교황청을 향했다. 1206년 초에 교황을 만난 디에고 주교는 이교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교구에서 사퇴하기를 청했다.
그는 사임을 고집했으며 주교직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자신이 그 직무에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직도 유럽에 있던 이교 민족들인 쿠마니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전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인노첸시오 3세는 그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에게 오스마 교고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돌아가는 길에 디에고 주교는 시토를 방문했다. 시토의 수도승들은 카스티아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시토의 신앙생활에 매료되어 시토의 수도복을 받았고 시토의 수도승 중 몇 사람을 그의 의전 사제로 받아들였다. 수도의 생활이 그의 의전 사제들이 사용하던 규칙과 비슷하였던 것이다. 그 후 서둘러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주교 일행은 1206년 3월 중순 몽펠리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나르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시토의 열두 아파스와 교황 사절단을 결성하여 나르본 지역의 가톨릭 신앙을 옹호하고 이단의 오류를 타파하도록 보냈다. 그 지역의 대주교들과 주교, 다른 고위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몽펠리에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후에 오스마 주교가 도착했다. 그들은 주교가 거룩하고 성숙하고 의롭고 신앙의 열성을 지닌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를 존경하며 맞이하고 그의 의견을 청했다. 그는 자신이 카타리파에 대해서 그들의 예식과 관습, 생활 방식, 특히 그들이 추종자들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는 카타리파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권고와 설교만이 아니라 거짓된 성덕의 모범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교황 사절들이 허식적인 거치장을 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옷과 말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표양에 의지하고 있다면 말만으로는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겉구민 신심과 복음적인 절제와 엄격함의 모범으로 그들의 길을 따르도록 단순한 이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화는 별로 하지 못할 것이고 파괴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못으로 못을 빼십시오. 참된 덕행으로 가장된 성덕을 쫓아내십시오. 거짓 사도들의 교만은 명백한 겸손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디에고는 참으로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방식으로 설교할 것을 권고했다. 주교는 그와 함께 있던 수행원들을 오스마로 돌려보냈다. 말과 짐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돌려보내고 몇몇 성직자들만을 남겨두었다. 도미니코도 그와 함께 했다. 그는 도미니코를 매우 존중했으며 강한 사랑이 그들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권고를 듣고 또한 그의 모범으로 고무되어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그들이 가져온 것을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성모일도와 공부와 토론을 위해 필요한 책들만 남겼다. 그들은 앞서 말한 디에고 주교를 장상으로 곧 사도적 활동의 전체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들은 자발적 청빈을 지키며 돈 없이 걸어다니며 신앙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단자들이 이를 알게 되자 그들도 반대 입장에서 맹렬히 설교하기로 작심했다. 몽펠리에에서 디에고는 그의 일행과 함께 세르비앙으로 갔다. 그 성당에서는 지금도 성 도미니코가 1206년 3월 중순에 설교를 시작했음을 기념하는 표석을 볼 수 있다. 8일 동안 카타리파와 가톨릭 신자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본문을 사용하며 논쟁을 했다.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여기에 참여했고 어떤 이들은 디에고와 그의 일행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 성의 영주는 카타리파 설교자들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다. 그 후에 새로운 설교자들은 베지에로 갔다. 이 중요한 도시에서도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보름 동안 논쟁을 했다. 가톨릭 설교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확증했고 이어서 카르카손으로 갔다. 이때 설교자들은 8일 동안 머물며 논쟁을 했다. 1206년 4월 디에고 주교 일행은 1년 전에 떠나온 오스마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스마의 부르고의 의전 사제단 안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나누었으며 이것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곳의 몇몇 성직자들은 설교 활동에 함께하게 되었다. 1206년 7월 그들은 툴루즈 교구에서 설교하기 위하여 그 주교인 풀케와 만났다. 풀케는 그해 2월 초에 주교가 되었으므로 주교가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목자로서 맡게 된 땅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매우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교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프레지스 교구 토로네의 시토의 수도원 아빠스였다. 마르세이유의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제노바 출신이었고 그가 가업을 이어가도록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다. 혼인을 하고는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다가 수도승 생활을 시작했다. 주교가 되고 곧 아세베스의 디에고와 도미니코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사도들과 온전히 일치하며 그들을 본받아 순회 선교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풀케 주교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다. 풀케 주교는 주교로 취임한 이후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단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설교하는 것만을 바랐다. 1207년 2월 3일부터 3월 16일 사이 디에고는 다시 오스마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도미니코는 랑게독에 머물렀다. 1207년 3월과 4월에 그들은 모두 몰레 아래 광장에서 논쟁에 참여했다. 조르단은 가까운 마을인 판조에서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도 전해준다. 그 논쟁에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카타리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논쟁을 위하여 양편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하는 글들을 썼다. 가톨릭 저자들의 글들을 검토한 결과 도미니코가 쓴 글이 선택되어 이단자들이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쓴 글과 함께 판결을 내리도록 양편의 동의로 선출된 3명의 심판관들에게 제출되었다. 심판관들이 두 가지 신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를 결정할 것이다. 심판관들에게 제출된 글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심판관들은 불의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불꽃을 견디어내는 책이 참된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둘러서서 두 편의 책을 벽난로에 던졌다. 카타리파의 책은 한순간에 불탔다. 그러나 도미니코의 책은 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꽃에서 튀어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멈추었다. 2번, 3번 불에 던졌어도 다시 높은 곳으로 튀어올라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참됨과 그 책을 쓴 사람의 성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몽레알에서 토론으로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의 카타리파의 스승들은 로마 교회가 거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며 악마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나 150명이 이단을 떠났다. 4월 말에는 시토의 아빠스인 아모리의 아르노가 그 수도의 아빠스 12명과 다른 많은 수도승들과 함께 몽레알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 그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설교했다. 도미니코는 몽레알과 판조 사이에 머물렀다. 디에고는 한 도시에서 설교를 마치면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1207년 5월 3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그는 다시 카스티아로 갔다. 그러나 6월 24일에는 다시 나르본에 돌아와 있었다. 이렇게 먼 지역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는 것은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그의 책임감과 열정을 보여준다. 그는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1207년 8월과 9월에는 파미에에서 성직자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에는 사도들의 방식을 따라 설교하던 이들과 베드로 발도의 추종자들이 참석했다. 발도파 역시 순회 선교를 하며 탁발하는 가난한 생활을 했다. 파미에에서 열린 회의에는 오스마의 디에고가 참석했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분명 도미니코도 참석했을 것이다. 툴루즈의 풀케 주교와 쿠세랑의 주교도 참석했다. 디에고가 논의를 이끌었고 크랑파냐의 아르노가 심판관이 되었다. 아르노는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한 다음 디에고 주교의 손에 자신을 봉헌하고 자신의 재산을 봉헌하는 맹세를 했으며 이단자들을 박해하기로 약속했다. 발도파가 패배한 것으로 선언되었고 단순한 백성들은 가톨릭 신앙을 옹호했다. 아르노가 디에고 주교에게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봉헌한 것은 아마도 디에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어떤 계획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신앙을 옹호하고 정통 교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미니코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생활을 하는 설교자들의 영구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르단은 디에고가 교황의 승인으로 그 지역을 설교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이단자들의 오류를 황고하게 몰아내고 참된 신앙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한다. 파미에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 아세베스의 디에고는 서둘러 오스마로 돌아갔고 1207년 12월 25일 전에 오스마에 가 있었다. 시토 회원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었지만 디에고 주교는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두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스페인으로 간 것은 교구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조르단이 말하듯이 판조와 몽레알 사이의 프루에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계획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러 간 것이었다. 1207년 9월 초 그는 카스티아로 떠나면서 도미니코에게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설교에 고유한 영적인 일들을 맡겼고 굴리엘모 클라렛에게는 현세적인 관리를 맡겼다. 이렇게 떠나간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걸어서 오스마까지 갔다. 조르단은 아세베스의 디에고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며칠 되지 않아 그는 병에 걸렸다. 목적지에 도달하여 높은 성덕에 이르렀던 그는 현세의 삶을 마쳤다. 그는 그의 수고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결실을 받았으며 많은 선행을 지니고 무덤에 들고 안식처에 들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기적들로 찬란히 빛났다고 한다. 그는 약함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지상의 거처에서 사람들 사이에 살 때 뛰어난 은총들을 받았고 덕행의 아름다움으로 빛났으므로 그가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1207년 12월 30일에 세상을 떠났다. 하느님의 사람 오스마의 디에고 주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툴루즈 지역에 남아있던 이들은 각각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미니코 수사는 홀로 그곳에 남아 항고하게 설교를 계속했다. 성 도미니코는 프루의 수녀원 설립에 협력했지만 처음에 그 일을 주도한 것은 디에고 주교였다. 몽레알과 다른 곳들에서 논쟁이 있었고 이단에서 회심한 이들이 생긴 후였다. 프루의 광장에는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을 주된 축일로 하던 성모 성지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부모들이 가난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이단자들에게 보내어 교육받게 하던 귀족 가문의 여인들 몇 명을 위한 집이 있었다. 디에고 주교는 그곳에 수녀원을 세웠는데 이때 도미니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집을 진정한 수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합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적어도 개축을 해야 했다. 거기에서 가톨릭 집안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 있던 카타리파 무리에 들려고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단순히 카타리파에서 회심한 젊은 여인들이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건물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래 떠나 있던 교구의 일들을 급히 정리하기 위하여 주교는 얼마 동안 오스마로 돌아갔다. 그는 해결할 문제들을 정리하고 프루의 수녀원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구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도미니코는 아세베스의 디에고가 남겨둔 사도적 활동의 유산을 물려받아 프루의 수도 공동체를 계속 돌보았다. 그에게 이 수녀원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일이었다. 문서 기록은 없지만 프루에에 세워진 공동체는 처음부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을 기초로 했다. 디에고와 도미니코가 그 규칙을 서원했기 때문이다. 도미니코는 수녀들에게 자주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을 설명하고 필요한 관습을 규정했다. 이것이 수도 공동체의 생활 전체를 다루는 회원의 기원이 되었다.